여러분들은 만약 딱 일주일 동안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세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신의 능력을 가지고 못할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될 테니까요. 이 영화에서도요,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미국의 한 방송국에 기자로 일하는 브루스 놀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 방송국에서 그 기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로 일하면서 뉴스 앵커가 언제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 방송국의 뉴스 앵커를 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자리가 비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브루스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앵커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기자로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고 몸이 다치고 하는 상황인데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부터 갑자기 삐삐가 오는 거예요. 삐삐. 전화번호가 찍혀요. 삐삐를 다 부셨는데도 번호가 찍혀요. 그래서 너무 귀찮게 번호가 오니까 거기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주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간 건물에 전지전능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한 흑인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신이었던 거예요. 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브루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네가 대신 나 대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좀 일을 좀 해라. 나는 좀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다. 브루스는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차들이 옆으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꼴 보기 싫어하는 뉴스 앵커가 막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 막 했더니 그 뉴스 앵커가 말을 못해.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앵커가 완전히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특종 보도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특종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 능력으로 특종을 만들어요. 막 운석이 떨어지게 만들고 막 죽었던 사람 살아나게 막 별의별 짓을 혼자 다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대로 다 돼요. 그런데요, 신의 능력을 갖긴 했지만 그때부터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10만, 100만 명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도 들리고 자도 들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인터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다 거기다가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그만큼의 기도가 쌓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스로 다 답을 해줘요. 무조건 예스. 어떤 기도가 오든 무조건 예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다 당첨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 브루스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는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면 이거 로봇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물량 공세로 막 하는데도 여자는 떠나고 말았어요. 참 놀랍지요?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다 망신 주고 아주 복수하고 보기 좋게 복수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브루스가 모든 기도에 예스로 응답을 해버리고 나니까 사회가 엉망이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걸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 흑인 할아버지, 신인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이거 그만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내려놓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강이 갈라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는 이런 거예요. 10대 아이를 키우는 그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투잡을 뛰면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 그게 기적이고,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아이가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공부해 가는 그것이 기적이다. 그런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그걸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였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아주 열악한 환경,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고난을 겪고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고난이 없어져 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체념할 대로 다 체념해버리고 절망할 대로 절망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지요. 저는요, 이러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 바라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아세요? 그 책을요 얼마나 탐독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참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로 알았죠. 그분이 잘못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의미를 너무 몰랐다는 거지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로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동이 왔대요. 아, 그래, 내게 필요한 거 다 구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자전거도 없습니까? 매일마다 몇십 리씩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조그만 책상도 의자도 없습니다. 저한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한 달, 두 달, 5달, 6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대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마음이 좀 울적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신세 타령 반 기도 반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 아들아, 나는 오래전에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제 책상과 의자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를 비롯한 내 자녀들이 온갖 부탁과 요구를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응답하기에 합당치 않은 막연한 말로 달라고만 하는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 종류가 수십 종이나 되는 걸 모르느냐. 네가 언제 내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에 대한 분명한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단지 막연하게 달라고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동을 받고 충격을 얻고 히브리서 11장을 펴보라고 해서 펴봤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기도가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책상의 종류와 크기, 의자, 자전거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뱃속에서부터 막 솟구쳐 나오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어요. 너무 깊이 잠을 잘 잤어요. 기분 좋게.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날에 기도했던 그 충만한 마음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서 믿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눈이 멈췄대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 나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 강단에 서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실 때 여러분 설교 도중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필리핀제 마호가니로 만든 아주 좋은 책상 그리고 끝에 바퀴가 달리고 쇠로 테를 두른 아름다운 의자 기어가 달린 미제 자전거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성도들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보여주세요.
전사님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없는데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한 건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다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봐도 없잖아요. 어디 숨길 만한 데도 없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소.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보여주겠소.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9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9달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당신이 낳은 걸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제 내가 기도할 때 자전거 책상 의자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전도사님이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임신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꼬마 아이들은 교회에 찾아오면 전사님 배를 만지면서 자전거 책상 의자는 도대체 어딨나 장난을 쳤대요.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한 그대로 얻게 되셨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대학생 때 읽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 진짜 적극적인 희망, 열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끔하게 생긴 교회 오빠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방을 가로로 메고, 그리고 대학부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하는 멋진 모습을 생각했죠.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몇 개월이 지났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믿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요,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찾아온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고 있긴 한데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있진 않았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야 되지? 볼품없이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러면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때부터 속에서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단추를 잘못 깬 거지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내가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대답 없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책과 히브리서 강의 설교집들을 보고 주석을 보면서
무엇을 못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다시 들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말하는 믿음, 기복신앙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몸이 아플 때, 수술하고 몸이 아프고 진짜 완전히 망가졌을 때 건강한 모습을 그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서 나았거든요. 건강을 찾고 막 머릿속에 막 그 수없는 잡념 이런 거에서 노임 받고 편안하고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야지요. 성장해 가야지요. 그러려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필요해요.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보세요. 욥은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몸도 다 망가졌고요.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욕하고 있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볼멘 소리로 변명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는 게 욥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도 간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자녀를 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그래,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라는 말을 들어도 아빠 왜 그러냐고, 엄마 왜 그러냐고 원망을 들어도 아이가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서 공부해야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과 어울리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뭐가 문제지? 뭐가 바뀌어야 다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되나?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되나? 이 지구가 들썩거리고 변화되는 걸 꿈꿔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두셨어요. 책임감 있는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지요. 책임감 있는 삶이라는 말은 우리 보고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도 다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신학자는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 왜?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길을 택하든 이 길을 택하든 이 길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책임지고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냥 싹 다 구원하면, 내가 알아서 정해서, 내가 알아서 택해서 구원하면 끝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보내서 고난을 당하게 했고 순환을 당하게 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괴로움의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다른 방법으로 신자가 될 수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오해, 우리의 변명,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분노, 성급함, 무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실까요? 지킬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세요. 그렇죠?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면 지키라고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제공하실까요? 그냥 형제만 딱 보면, 뭐 형제만 있는 건 아니고 자매도 있으니까 형제 자매를 딱 보면 속에서 막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나오게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죠. 사랑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옆에다 붙여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라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 누굽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돈과 재물과 식당과 집과 건물 막 이런 걸 주실까요?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까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 했으니까 거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갇히는 상황이 되게 하시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우리로 학대받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들은요,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쭉 쓰여져 있지만 다르게 바꾸어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많은 작업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거야. 그리고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지고 사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명예롭게 사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위대하게 사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자녀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뭐뭐 하라 명령하고, 그렇게 안 하면 혼낼 것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발휘하며 명예롭게 살아라 하는 권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 울고불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하고 악을 쓰고 보복하고 분노하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그러면서도 갈등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지요.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을 힘내어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불평하지 말고 처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머리에다 띠를 띠고요, 글씨를 멋지게 써서 앞에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막 별의별 데다가 다 붙여놓고 각오를 다지지요. 근데 옆에서 보는 마음은 뭐냐면요, 그거 할 시간에 공부하지. 그거 써놓고 각오를 다지다가 힘들어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피곤해서 갑자기 잠 한 번 자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그럴 시간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오면,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성장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지고 거기서 비명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괴로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자녀답게 살기를 시작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평생을 사랑 안 해보셨다고 해도 나랑 상관없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손님을 대접해 보십시오. 나랑 상관없는 갇힌 자들 생각하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속상하고 다툼이 있어도 결혼을 귀히 여겨 보십시오.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사회적 단계, 계급, 지위 이거를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인데 내가 뭘 무서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하면 담대히 살아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 보십시오.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일까요? 무엇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일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되었음을 알기까지 회개와 칭의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 눈물이 나고 한탄이 나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천국으로 귀결될 운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각오를 하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귀를 닫을 게 아니라 더 힘내어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일도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의 호소, 답답함의 한탄,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의 외침으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천국에 이르러 면류관을 쓸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매일매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